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의롭다 칭하신 자에게 성화를 주신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어렵고 또 많은 속임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된 세력에.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사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한석 집사님의 기도가 이 본문 말씀의 순서, 설교의 순서랑 완전히 일치하여 그 진리를 이미 다 구하였어요. 처음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셨죠? 우리의 행한 바가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순종과 그 구원 사역을 고백하며 감사드렸고,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 그런 죄악들도 이기며 성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구하였고,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분들, 사실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렸어요. 그 순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고요. 그리고 샬롬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잃어버린 양을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노래인데 거기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안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셔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본문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조금 낯설거나 복잡할 수 있는 진리가 오늘 선포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쁨이 되고 저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영광도 크게 해주실 위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은 경건한 우리 선배님들, 신학자분들 가운데서도 해석이 조금씩 세부적으로는 나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왜곡도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 경건한 신학자분들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핵심에 있어서 같은 편에 서 있고,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이 또 정반대편에 서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 그리고 사실은 2절은 1절과 묶여져 있죠. 이는이라는 말로서. 이 부분의 해석에서 중요한 전쟁터는 칭의와 성화의 순서입니다. 무엇이 앞서는가? 칭의를 먼저 주시고 성화를 주시는가? 아니면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획득하는가? 하는 이 질문의 답. 칭의와 성화의 순서. 이것이 여기에 쟁점이에요. 먼저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명백하고 정확무오한 답을 전하면 칭의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한 그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를 선물로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히면 우리와 성도인 우리와 우리의 불신자 이웃들에게 엄청난 참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 악한 자들, 사탄 마귀들,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이 교리를 훼손하기 위해서 또한 발악하고 있어요. 뒤집으려고. 성화가 먼저다. 성화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라고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예요. 2절 말씀은 이는 이라는 단어로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것은 우리에게 요즘 더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2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갖는 것은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칭의의 선포, 구원의 본질, 복음의 핵심과 직결됩니다. 2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복음의 핵심과 직결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해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악된 해석이에요. 그것은 2절 말씀이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성화를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붙어있지 않냐. 그러면 이런 뜻이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성화가 칭의를 이룬다. 라는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것이 거짓된 세력의 공통된 핵심 주장이고요. 이제는 개혁주의 목사님들의 세부적으로만 다른 본질에서는 같은 그런 세 가지 해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을 뜻한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거룩하죠. 선하고 거룩해요. 그렇지만 인류가 타락하였으므로 율법 아래에서는 죄와 사망으로만 가게 됩니다. 어떤 타락한 자연인도 율법을 사랑하면서 지킬 수 없죠. 오히려 죄가 오히려 그것을 어기고 싶어 하면서 확 부풀어 오르고 결국 율법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는 율법. 반대로 복음은 이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는 우리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으로서 생명을 허락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을 의미하고 복음을 풀어 쓴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풀어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2절 말씀은 성화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 해석이에요. 당연히 칭의가 선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냥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개혁주의 안에서의 두 번째 중대한 해석은 2절 말씀이 성화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거짓된 해석과 동일합니다. 성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때 우리에게 성화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성화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데 거기까지는 죄악된 해석과 동일하지만 첫 부분에 이는 혹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바른 해석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때도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고 혹은 증거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코로나에 걸렸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한 방에 오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유죠. 내가 코로나에 걸린 이유를 왜냐하면이란 말로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나는 코로나에 걸렸다. 왜냐하면 고열이 나고 냄새도 못 맡고 목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면 코로나에 걸렸다는 증거를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말에서도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증거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절의 성화가 칭의의 이유,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증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는 성화라는 선물을 주시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이 믿음은 사랑이라는 성화를 낳아요.
믿음, 칭의, 사랑이라는 성화와 순종, 이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의 그 사랑의 순종, 그 성화를 보면 그것은 당신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의롭다 칭함받은 증거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해석인 것이에요. 세 번째 해석은 이 두 번째 해석과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증거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죠. 사실은 이 두 번째 해석이든 세 번째 해석이든 법이란 단어를 어떤 특정한 조항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는 법이라는 단어를 힘과 원리와 통치, 권세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권능과 통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해석이에요. 근데 그 많은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주시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결국 들어가는 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이 생명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이 과정 안에도 사실은 성화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증거로서의 성화이고 핵심은 믿음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왜냐하면을 받는 것이에요. 그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증거의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근거가 아니라. 네. 믿음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이 사랑이라는 성화를 낳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는 아니에요. 성화가 믿음을 낳을 수도 없고 성화가 칭의를 낳을 수도 없어요. 항상 이 순서입니다. 무조건 이 순서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롭다 칭함이 두 번째고 의롭다 칭함 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성화라는 열매가 세 번째예요. 이 순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순종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칭의도 성화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3절 첫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의 결함이 있어서 칭의와 성화를 그것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는 칭의도 성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순종해서 의롭다 칭함을 획득하겠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얘기인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게 해주시고 성화를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그런데 13절 말씀 같은 것을 보면 마치 성화가 칭의를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죄악된 주장과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행위가 여기에 뭔가 선포되고 있죠. 구원과 직결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거 봐라. 성화가 칭의를 획득하는 것이다. 성화로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서 유한석 집사님이 기도한 후반부의 간구 그 자체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간구.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때문에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가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하루 믿었다가 그냥 그 다음에 믿음을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해요. 그렇죠? 물론 결코 예수님을 한번 믿은 자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러나 믿음을 만약에 잃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잃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만약에 베드로가 믿음을 잃었다면 그 전에 몇 년을 믿었었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공격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 잠깐 그냥 스치듯이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칭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계속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잠깐 믿었다가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굴러 떨어져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성화와 순종의 싸움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화와 순종으로서 구원을 획득하고 칭의를 획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은혜로 칭의를 주었는데 믿음도 은혜를 주었는데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죄악과 맞서 싸움으로써 믿음을 잃지 마라. 믿어라. 계속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성경에서는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서 같은 진리를 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잠시 믿었다가 믿음을 버리고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성화와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는 것은 이미 의롭다 칭함받은 자녀로서 주님 의지해서 믿음을 상실하는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죄악과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완성까지 전진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칭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화라는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성화로 칭의라는 구원, 칭의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거저 주시고 성화라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신칭이죠. 이 교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칭함. 이 진리는 그 자체로 높고 신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의 영광, 특별히 사랑의 영광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많이 공격을 합니다. 정말 많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막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근데 사실 사도도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반복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명명백백하게 이론의 여지가 없이 칭의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성화라는 선물을 주신다. 성화로는 우리의 행실로는 의롭다 칭함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로마서 앞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무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 칭의와 성화의 순서를 뒤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사 가운데. 그 비참한 문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첫째로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성화를 통해서 나의 성화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칭의를 얻는 것이라면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칭의를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면 내가 못하면 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죽는 그 순간까지 못 가져요. 우리가 성화로 칭의를 획득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영생과 영원한 사망의 형벌 그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죠.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여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엄청난 교만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밝은 영광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 내가 잘 행동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참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진짜 성도라 할지라도 삶의 대부분의 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날들의 상당 부분이 그냥 다 허망하게 나중에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 주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허무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도 이 2가지는 이 3번째에 비하면 너무나 양호합니다. 가볍습니다. 둘 다 무겁지만 3번째 비극에 비하면. 앞에 2가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이었잖아요. 범죄고. 그런데 3번째는 성화로 칭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짜 복음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불신자 이웃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불신자 이웃분들이 네가 잘 행동해서 구원을 획득해야 돼. 너의 성화와 순종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 라는 이 뒤집힌, 거꾸로 된 마귀의 복음을 들으면 구원 받을 길이 막히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물론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는 그가 참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듣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거짓 복음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얼만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4장 14절 말씀에서 이 두려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칭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의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흔적이 로마 가톨릭 안에 겨우 흔적이 남아있다. 구원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겨우 구원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또 그런 잘못된 성화를 칭의에 선행하게 만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신칭의의 교리를 훼손한 그런 교파들, 교회들의 구원의 흔적이 겨우 남아있다고 정도까지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뒤집으면 행위로 어떻게든 구원을 이뤄봐 못 이루잖아요.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바울 사도도 범죄했잖아요.
누가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멸망뿐이에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 그리고 칭의가 성화에 앞선다는 같은 거죠. 같은 이신칭의 교리 안에 있는 한 부분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바르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신 우리에게 성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이 있습니다. 의롭다 칭하였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롭다하다는 것은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불의가 하나도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죠. 의롭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의 전 존재가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불의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해 왔었죠. 선배님들이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이미 의인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아직 죄인이다. 이것이에요. 우리의 상태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신분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신분을 입은 자가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존재도 상태도 의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화되어 영광스럽게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아멘입니다. 본문 말씀을 믿고 아는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힘차게 성화를 이뤄가며 기뻐할 수 있게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의 성화를 힘차게 돕는 말씀이에요. 기쁨의 말씀, 찬양의 말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경기를 보면 실력차가 많이 나는 상대 혹은 상대 팀과 시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같은 나라에서 고만고만한 선수들과 시합하다가 갑자기 월드컵에 나가면 막 엄청 센 팀하고 붙고 막 이러잖아요. 올림픽도. 그런데 개인 기록을 겨루는 종목이 아니라 서로 몸을 맞부딪히는 그런 경쟁 종목들을 보면 너무 강한 선수를 상대팀을 만나면 아예 잘 하려는 의욕이 꺾여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냥 저 사람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멘탈이 붕괴됐구나 하는 게 보여요. 몸이 완전히 굳어서 이상한 패스하고 막 뛰지도 못하고 막 숨차하고 골대 앞에서 서로 패스하고 슛 안 하려고 실패할까봐 욕먹을까봐 계속 긴장해서 패스만 주고받다가 놓치고 이렇게 돼요. 이처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상대와 싸우는 것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근데 죄악이라는 우리의 원수가 어떻죠? 내 죄라는 것, 저와 여러분 각자의 죄라는 원수가 어떻죠? 강하잖아요. 반복해서 짓는 죄에서 구해 주시기를 아까 집사님이 간구드리셨죠. 같은 죄 여러분 그 죄를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미워하면서도 여러분 50번 100번 안 범해 보신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같은 죄 100번 안 저질러 보신 분 이 중에 계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정말 특별한 성도예요. 50번 100번 우리 1000번도 지어요. 같은 죄로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사단 마귀들 그 죄악의 세력의 가장 강자들 얼마나 강한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능력으로? 없어요. 매우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야만 나 자신의 죄를 죽이고 사단 마귀들과 맞서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 특별한 은혜가 바로 불변하는 칭의가 성화보다 앞선다. 칭의 뒤에 성화가 뒤따른다. 칭의가 항상 앞에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첫째로 이 칭의가 성화보다 선행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선포하죠.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반드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 져서 멸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끝은 승리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죄악과의 싸움에서. 50번, 100번 범한 죄도 결국은 끝내 죽일 거예요. 사단 마귀들도 끝끝내 물러가게 만드는 싸움을 우리가 해낼 거예요.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진리가 이 이신칭의 교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의 죄악과 사단 마귀들과의 싸움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어요. 이겼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다. 가자 하는 거예요. 둘째로 오직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 그것을 이기려고 싸우면 얼마나 힘들까요? 죄책에 짓눌리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또 있던 거예요. 가난해도요, 한 몇 년, 10년을 한 가정이 가난해도 아무도 그 죄책이 없이 가난한 거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그냥 일반 불신자분들도 제법 순탄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무슨 동네에서 개 모임을 잘못 참석했다가 돈을 뜯어먹혀서 가난해졌다거나, 아빠가 무슨 사업하다가 돈을 날려서 가난해져서 죄책이 그 가족 구성원에게 있으면 그 가난은 지옥 같아지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목숨을 잃어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실수로 누가 죽거나, 내 가족이 누구의 실수로 아이가 죽거나 하면 이러면 이혼하고 파괴되고 이런 가정들 많죠. 죄책의 짐, 죄의 짐이라는 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가난, 질병, 무슨 사망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죄책이에요. 정죄함이에요.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의롭다 칭함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불꽃을 확 피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유한석 집사님이 무슨 죄를 반복해서 지셨든지 간에 제가 짓는 반복되는 죄도 있어요. 100번, 1000번 지은 죄도 있어요. 그 무슨 죄든지 간에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그 죄책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짐이 우리에게 없어요. 죄짐이 없어요. 용서받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행복한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뒤에 성화라는 열매가 힘차게 주어진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이미 받았다는 그 진리를 믿고 이해하고 붙들 때에 성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사랑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셋째로, 이 칭의가 성화보다 앞선다는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넉넉하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땀 흘려 성화하고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셨다가 우리의 심판 주셨다가 다시 아버지셨다가 우리를 멸망으로 심판하실 정의로운 심판 주셨다가 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하죠? 사랑이 많은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도와주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엽게 여기시면서 도와주시는 아버지심을 우리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밝히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죠? 비로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이해하는 자만이 마음껏 기도드릴 수 있어요. 무슨 죄 가운데 몇 년, 몇십 년을 머물렀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화라는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먼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성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사랑과 은혜, 이 귀중한 말씀, 거대한 말씀 저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은혜의 말씀 저희에게 먹여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고 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죄와 싸워 이길 힘을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장로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